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재직 세미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이거요? 소위 말하는 다른 말로 찌라시라고 그러죠. 이거 받으셨습니까? 강의안입니다. 속된 말로 찌라시. 받으셨는데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다 맞추면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족의 상품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좀 제가 평소에 드리지 못했던 말씀도 드려가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3시 50분 전으로 마치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칠 수 있을까요? 네? 화를 내지 마시고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예, 우리 김미애 권사님 참 똑똑하십니다. 대답을 잘하십니다. 원래 김미애 권사님 옛날부터 똑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기억이 없어요. 방금 제가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직 세미나 유쾌하지만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아니, 성도의 8가지 행복한 발걸음.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가지였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이 감으로 찍으셨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하나 작았을 것이다. 7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또 퀴즈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가지일까요? 굉장히 탁월하시네요. 그 다음에는 몇 가지일까요? 10가지에서 멈출 거예요. 더 이상 하면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출 겁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일까요? 8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에 성도의 8가지 행복한 발걸음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창원교회 소속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길 2단어가 있죠. 사람을, 공동체를 품는,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냥 창원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창원교회? 우리 창원교회.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죠. 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창원교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울하시거나 삶이 힘들면 무엇을 보라? 저거를 봐라.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작은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행복.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가 뭘까요? 구역입니다. 구역이죠. 자, 2번째는 함께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 누리는 은혜. 뭐 하자고 할까요? 단기봉사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창원 플래싱. 창원 플래싱 아주 궁금하시죠? 계속 궁금하십시오. 5월 달에 론칭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궁금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가정 예배거든요. 가정 예배인데 이게 만약에 500개 되고 1000개 되고 제 고민 중인데 10,000개가 되면 가정 예배 드리는 횟수가 10,000번이 되면 제주도 한번 갈까 고민 중이라고요. 섣불리 나서지 마세요. 저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창원 플래싱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핵심이 있습니다. 이 창원 플래싱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아빠입니다. 아빠. 얘들아, 있잖아, 예배 인도를 누구 보고 시켰다고? 목사님이? 아빠. 사랑하는 창원교회 아빠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전달합니다. 아빠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3가지 축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굴러갈 겁니다. 또 진행돼 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은 사람을 자다가 깨다도, 자다가 깨서도 제가 사람을 하면 공동체를,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우리 창원교회. 요거는요, 요거 모르면 뭐다? 간첩이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사역 철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8가지 행복한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록도 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는 것도 중요한데요, 괜찮습니다. 시간 많이 들을 테니까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아, 여러분은 적고 머릿속에 기억하죠. 저는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튼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자,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쁘고,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글자를 작게 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를 찾는 열정. 제가 왜 예배를 찾는다라고 했냐면, 여러분, 의례 당연하게 예배 시간이 되고 오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배마저도 찾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예배를 그래서 찾는다. 여러분, 예배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온다? 찾는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는요, 5분의 기적입니다. 5분의 기적이 뭘까요? 5분의 기적. 예, 토요일 날, 전날 토요일 날, 손흥민 보지 말고, 그거는 제가, 손흥민 보세요. 예, 보세요. 그러나, 토요일 전날에 몇 분? 5분.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전 5분. 그럼 주일날 토요일 날은 5분 전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일날 5분 전에 와서 뭐 하자고요? 기도 아니라니까요. 예, 말씀을 한번 보고 기도하자는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보는 거하고. 그래서 5분의 기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5분의 기적을 통해 준비된 예배자,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내용이 뭘까요?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뭐 교회 사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원교회 성도의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거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우리는 주일입니다. 생명이 왜 그러면 한 주일의 첫날이 주일이냐? 부활 후에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기 때문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죠. 내일은 몇 번째 날일까요? 월요일은? 예?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 1 다음에 뭘까요? 2죠. 2 다음에 뭘까요? 3 다음에 뭘까요? 4 다음에 뭘까요? 계속 언제까지 마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계속. 예,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열정적인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요거를 하나 좀 해주세요. 제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미 열정적인 예배자가 된 목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역에서 딱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뭐죠? 결정적인 순간에 들켜야 되는 그 스파이가 들키는 그런 아주 우리 교회는 BGM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배경음악이. 자, 구역 소그룹에서 유쾌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역에서 유쾌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유쾌한 통역자 요 대목만 보고 어떤 모습이 갖춰지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방금 누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히씩 한번 웃어보실까요? 예,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들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웃으시면서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TV 프로그램이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웃으면 하늘 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교회와 구역이 주님 안에서 한 식구임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뭘까요? 예, 먹는 입이죠. 그러니까 여기 먹는다는 것은 삶을 더불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구역 사역과 소그룹 사역은 교회 사역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과 뭐 요걸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선교나 다음 세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년에는 구역이라는 명칭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막 생각나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게 좋을까요? 구역 말고 좀 다른 거. 목장 또 네? 뭐라노? 셀. 영어라서 탈락. 예. 또 다른 거 뭐 없을까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명칭을 좀 바꿔서 따뜻한 명칭을 바꾼과 동시에 새로 조금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 기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할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걸 하나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교회 사역의 최종 목표는요. 답이 나왔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역 사역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한 영혼을 모셔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고 회심하여 무엇을 받게 하는 것.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저 사무실에서 창원 성도의 상을 이제 적고 이제 혼자 계속 지금 이게 적고 수정하고 있는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한 사람을 전도할 것 가능할까요? 10년이면 길까요? 짧을까요? 모르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구역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요거 중요한데요. 기관의 목표는 뭘까요? 기관이 1, 2, 남, 그 다음에 뭘까요? 전도회입니다. 전도회죠. 기관의 목표도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조금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기관이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교제는 하죠.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이 오면 품고 이 영혼들이 자라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있는 거지, 교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좀 바꾸려고요. 우리 교회는 구역이든 기관이든 뭐 하는 거? 영혼 구원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잘 뭐 한다? 들어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며 비밀을 지키며 동그라미 치십시오. 비밀을 지키며 서로 뭐 하고? 아니, 비밀이 끝났다니까. 서로 칭찬하고 웃어주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동그라미 100개 치시고 별표 100개 치시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어느 시험에 나올까요? 몰라요, 저는. 여튼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들어주는 건 제가 보니까 잘 하시는데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면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정죄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잘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저랬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별로 덕이 되는 모습이 아니다. 대신에 서로 뭐 하라? 칭찬해. 살이 쪄도 너 지금 살 쪘네. 살이 빠졌네. 그러다가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세움받은 뭐를? 구역장을. 구역장을 뭐 하고? 존경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뭐라고?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 옛날에 저 제자한테 시켰는데 얘 오늘 전화해서 혼내겠습니다.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구역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 수고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들을요 오롯이 잘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 깊이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존경해주고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 준비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밥 좀 주세요, 국 주세요. 기분 안 좋아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 가끔씩 그러거든요.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냐고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변명이 있죠. 나는 맛있는 것을 즐기고 있어.
즐기고 있어. 혼자 생각하면 뭐 할 거야? 우리는 뭐 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시죠. 예, 그렇게 요게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자주 나누는 습관적인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새 가족이 어색하지 않도록 커피 한 잔 대접하는 여유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새 가족이 처음 오면 어떨까요? 저도 교회 처음 왔었는데 너무 어색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딸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아빠, 첫날에 갔더니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싸워요. 예. 그래, 원래 이분들의 말투가 조금 그래. 경상도의 특징은 싸우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저희가 강점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며. 그 다음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번 좀 바꿔보자고요. 커피 한 잔 대접하면 물가 매출도 올라가고 사람도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를 새 가족이 오면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실은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되는 게 뭘까요? 새 가족이 오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제일 먼저 소개해 줘야 됩니다. 모르셨죠? 화장실부터,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딱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실까요? 구역에서 유쾌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5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사람을 남기는 저기 보자. 왜 안 가죠? 안 간다. 어디를 안 가? 예. 사람을 남기는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새벽 기도회나 여러분 개인의 어떤 경건 기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선교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선교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후원의 여러 종류가 있죠.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기도도 있고 관심도 있고 저는 여기다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연락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테 저희가 연락처를 다 드리면 카톡이나 해서 저는 창원교회 성도 누구누구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드립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락 잘하는 선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이해하는 선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재정을 준비하고 기도와 참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길긴 한데요. 한 가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봤거든. 들켜서 제가 지옥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여튼 그게 아니라 용돈 같은 건 차곡차곡 모아서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선교여행 가고 싶은데 채워주세요. 놀랍게 채워집니다. 요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형편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가지고 보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보고 가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같이 간 사람들끼리 멤버십을 만들어 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에 우리 처음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기도의 후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물질의 후원도 있으면 좋겠고요. 관심의 후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창원교회 선교의 목표는 사람을 남기는 선교라는 것. 무엇을 남기는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현지에 있는 사역자를 남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선교하는 성도를 남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사람을 남기는 선교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죠.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이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인정하며, 이 말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죠.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정직하게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핵심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감사가 담겨 있는 제법 묵직한 신앙 행위라는 거죠. 반응인 거죠. 반응.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절기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가끔 요즘에 이제 논란이 조금 되는 게 11조가 과연 지금도 하는 게 맞나 그렇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젊은 세대 가운데 있긴 한데, 저도 젊은 세대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드리겠지만 4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번은 그냥 하고 4번 넘어갈게요. 3번에 정결한 소득을 추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에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겠습니다. 헌금 생활과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기억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은 단순하게 헌금을 드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삶의 어떤 걸음까지 수반한다는 거죠. 4번에요. 요거는 별표 치시고요. 나의 모든 소유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왜 드려야 되냐면 열의 아홉도 여러분 것일까요? 여러분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의 하나만 하나님 것이고 열의 아홉은 내 것이다.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희가 쓰라고 하면서 하나를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징적으로 이거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로 11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요, 생명에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드린 만큼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드렸으니까 이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위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렸으면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예수님께 빚 갚아야 돼요. 거저 받은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 빚을 갚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까요? 못 갚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갚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단지 뭐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삶을 드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드린 만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재정을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은요, 교육자 사례로 많이 나오고 사역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지만, 앞으로 재정을 쓸 때 각 부서나 기관에서도 단순 소비성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우리 교회가요, 넉넉지는 않아도 뭐 부족하지는 않다, 적당하다, 뭐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재정을 딱딱딱 맞게 써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튼 왜냐하면 이 재정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직한 헌금 생활은 성도의 아름다운 거룩을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네, 잠이 조금 오시죠? 오십니까? 그 의도는 뭘까요? 빨리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뭘까요? 그냥 잠이 온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생각이 없으시죠?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선포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신앙의 성숙이 신앙의 어떤 성장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감상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좋네. 참 은혜 받았네. 땡.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깡그리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일날 들었고 붓에서 들었던 그 예배가 역사하고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믿음대로 사는 것,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성도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등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원 눈이 별로 안 오죠. 저번에 한번 왔었죠. 여튼 눈이 오나 그 다음에 천둥이 치나 태풍이 오나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평안하게 살아가냐, 요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요 정말 목숨 부여자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만약에 여러분 이런 부담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씩은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주변에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큐티 성경 읽기 등 경건 훈련을 위해 매일 노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적인 전반에 지금 계획들이 쫙 있습니다. 큐티를 언젠가 한번 강조할 날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요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130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8주년.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정교인 3,000명이 필사를 했더라고요. 성경책 크기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돼요. 어떻게 했냐면 장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준모 장로님 앉아 계시면 창세기 1장 1절을 1장에서 박준모 장로님 쓰시고 밑에다가 무슨 구역 박준모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놨는데 제가 봤거든요. 이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죠? 할 수도 있겠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책을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인쇄소에서 압축을 해서 요만큼으로 만들었다. 금액은 제가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요 여러분의 손글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에서부터 참여하는 사람. 이걸 보는데 이거는 역사 중에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목사입니다. 130주년에 뭘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때가 되면은 저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성경 읽기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렇게 탁탁 하면 볼을 하나 넣으면 쭉쭉쭉쭉쭉 표시가 돼가지고, 야 많이 읽었네. 물론 이제 많이 읽었다 경쟁하는 게 좋다 이걸 떠나서 서로 도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도 즐겁게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한다?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다. 피곤치 않으시려면 저를 말려주시든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힘쓰겠습니다. 이건 조금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해석이지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 문구를 적으면서 이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아내분들이 대답해야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남편이요? 아니요. 우리 내일부터 남자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을 겸손히 존경하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장로님 한 분이 아니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자로 끝나서 삼자로 끝납니다. 그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일 우리 김자, 삼자 장로님하고는 1년간 특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배려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창원 플래싱은 이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인데 요건 한 5월 달쯤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보석 같은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 중에 신앙 고백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4번에 부모를 공경하고 정성으로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사역에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어르신들 좀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자녀들을 내 자녀같이 여기고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제 자녀예요. 그게 유아 세례의 가장 중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서하는 아주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힘쓰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이 여러분에게 올해 바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서건 언제든지 15분 복음 제시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몇 분요? 15분 넘기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15분.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전도훈련, 1대1 그림 전도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여러분께서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15분 복음 제시할 줄 아는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를 좀 어느 정도 정해놨는데 구역장님부터 먼저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내가 믿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손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잠실 야구장에서 저희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가는데 하필이면 두산 편에 앉았어요. 저는 롯데잖아요. 그 당시. 전 지금 롯데를 버렸습니다.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의 LA 다저스 편인데요. 여튼 앉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우리 애들이 이제 가가지고 치킨을 사오는데 뒤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목사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뒤돌아보세요. 치킨을 몇 마리 사올까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모든 두 사람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가요, 딱 뒤에서 이제 치킨 사고 좀 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상우라는 애였는데,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보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 믿는 사람 표내라고 하면서 목사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꼭 선을 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조금 그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말 써야 되면 분명히 그럴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다는 말은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5분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복음 제시하는 훈련 중에 30번을 정하면 내 복음이 되고 50번을 정하면 감동이 있고 100번을 정하면 능력이 맞죠? 능력이 나오고 200번을 전하면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38명 정도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도 포함해서 15분 복음 제시하는 성도가 되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두두두두두두 기대하시라. 지금 도망가시는 거예요? 제가 잡으러 갈 겁니다. 15분 복음 제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나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한 사람들과 지혜롭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창원교회 성도 가로 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원 공동체가 요거는 저는 너무 문구가 좋아요. 창원교회가 나의 무엇이 되기를? 자랑이 되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교회 자랑할 만 할까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교회에서 밥을 안 줍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니죠.
밥도 주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따뜻함을 자랑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바르다는 게 저는 자랑할 만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더 하고 싶지만 오늘 또 이후에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8가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악보 아까 많은 이들 말하고 그걸로 한번 펼쳐 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프린트 읽어보겠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역에서 유쾌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힘쓰겠습니다. 7번 힘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건 언제든지 15분 복음 제시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8번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 반주 부탁드릴게요. 창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있습니다.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말은 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물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해야 연약해야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재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혹시나 요거 재직 헌신 동의서 받으셨죠? 그거 지금 작성하시면서 찬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